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삶. 선한 목자의 삶. 네, 선한 목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선한 목자의 특징을 세 가지를 봤잖아요. 선한 목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각각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압수해 가신다고 했고 급견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세 가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은 바로 누구의 죽음인가?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먹어버린 주님이다. 죽음이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는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선한 목자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끄든지 군수 없이 쫓아가는 양들이라고 해요. 군말 없이 쫓아간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린 양이 앞서서 가고 그 뒤를 양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응? 성도 누구야? 어린 양을 쫓아가는 양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쫓아가는 양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를 따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이 어린 양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또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기도 합니다.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게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예수님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아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라 시편 95편 6절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예배하고 무릎을 꿇자. 아멘. 복종의 무릎이죠. 복종. 복종하자. 순종하자. 그런 뜻이죠.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아멘. 누구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양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 가봐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멘. 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야 될 신앙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도 이렇게 따라와라. 아멘. 어? 내가 이렇게 앞서 가지 않냐?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인도해?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해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가? 선하신 목자인 예수님에 관한 얘기밖에 없다. 아멘? 믿습니까? 네. 성경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가 누구냐? 가장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가 누굴까요? 바로 아벨이었어요. 아벨.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목자는 얘기예요. 양치는 자. 아벨은 목자였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바로 이 아벨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무엇보다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된 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의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뭐요?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 그러니까 그 삶 전체를 연락하셨다. 삶을 연락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목자인 아벨과 그의 삶을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죠. 아멘.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던 그 죄 없는 자가 누구요? 어? 세상을 상징하는 그 힘을 소유한 가인에게 맞아 죽어서 피를 뿌림으로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제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치는 자가 목자가 제물되어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연상돼요. 바로 아벨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하느니라. 호소한다, 부르짖다, 예배하다. 아멘. 호소하다, 부르짖다, 예배하다. 아멘. 이렇게 아벨은 살아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였다. 예배하는 자였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핏소리로 나에게 호소하였다. 핏소리로 호소한다. 핏소리로 예배하다. 피로 예배하다. 아멘? 아멘.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 아멘. 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복종. 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피로 호소하는.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벨 역시도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신 목자이신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복종하심으로 탄생하게 된 게 뭡니까? 성도예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보시면은 목자의 아벨이 죽자 누가 났어요? 아벨 대신에 셋이 났잖아. 셋이 났어요. 그 셋이 이름이 뭔가 봤더니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의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씨, 다른 씨. 이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이 씨가 여인의 후손. 셋이 씨고 여인의 후손이었다. 여인의 후손. 네? 그러니까 아벨의 피값으로 대신 태어난 사람이 셋이었고 그 셋은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탄생하게 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셋이 누구라고? 우리라고. 아멘. 아벨이 예수님과 죽고 태어난 우리 씨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벨의 이야기는 결국 목자인 그가 제물되어 죽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씨가 탄생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선한 목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그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던 거예요. 의로운 자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중에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치고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을 받겠어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벨이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아벨은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하는 거야. 이건 뭡니까? 단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 행위만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예수님의 제사와 같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자신이 죽어집니다. 자신이 제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의가 되었다.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그런 제물로는 하나님의 의와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동물 제사 갖고는 의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서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의가 뭡니까? 의가 옳게 하는 행위가 뭡니까? 옳게 하는 행위예요? 그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상태가 의인 거예요. 아멘. 의의 개념.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 그런데 아벨의 제사로 그 의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벨의 삶이 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을 아벨이 담고 있었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벨이 그 삶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말은 그 아벨의 믿음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그 아벨의 얘기를 들어 누구 얘기 들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의 표상이었다. 예수님을 힌트하고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삶에 속에서 누굴 봐야 돼? 예수님의 삶을 읽어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어져요. 아벨의 삶. 두 번째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또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약속을 따라서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락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한 대가로 신부를 맞이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삶은 좀 이중적이야. 지금 이중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 자체가 대단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문득문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상징이야 이게. 이중적인 상징을 보여줘. 야곱은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삼촌 라반에 가서 양을 치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온갖 배신과 모험을 통과하면서 결국 어떻게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를 얻게 되죠. 그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분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속사의 순서를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누가 먼저 구원받았어?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유대인이 고난받잖아. 이 구속사의 순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신부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이스라엘 백성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다. 첫째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익이 먼저. 유익이 많았어.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유익이 많은 거야. 이렇게 많은 유익을 이스라엘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첫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나의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의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한 거야. 그만큼 많은 유익을 준 거예요. 많은 것들을 준 거야. 하지만 그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 모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야. 모형이라는 거야. 모형은 뭐야?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잖아. 모델할 수가 뭐야? 모형이잖아. 진짜 건물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모델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택한 건 하나의 모형이야. 진짜는 따로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모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첫사랑을 준 건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나님이 첫사랑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나의 첫사랑인데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의 첫사랑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배반을 당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것은 사랑 얘기가 아니라 구속사의 순서를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받지 못해갖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 아닙니다. 삐져갖고 하나님이 너를 치러 먼저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구속사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야.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택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만을 구원하시려 했던 것이 아닌 거죠. 그들만 구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첫사랑인 것은 맞다. 다만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내 누굴? 라헬, 엘레아 두 번째 아내로 이방인들을 아내로 먼저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 두 번째 이방인을 먼저 아내로 맞고 나중에 또 시기가 나서 유대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아내로 맞는 순서 이게 뒤바뀌었단 말이지. 그 순서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배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이스라엘 이방인을 덤으로 구원하신 게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이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잖아. 레아를 먼저 이방인 레아를 먼저 얻은 후에 다시 나이를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 순서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야곱의 삶 속에서 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31장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나 이 언약은 내가 그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주여. 이게 뭐야? 나이를 얻으려고 했다가 무산된 야곱의 이야기야. 나이를 얻으려다가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적인 첫사랑이었던 이삭을 얻지 못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첫 아내로 라헬을 얻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을 상징하는 레아를 먼저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순서 역시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아멘. 실수로 얘기 들어요. 신명기에 가보니까 모세가 그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음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시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방인들이잖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나게 하여 우둔한 이 민족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구속사의 순서가 창세기의 야곱의 삶에서 이미 예시가 되고 있는 거죠. 나이를 레아를 먼저 택했죠. 변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인용하다가 로마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알았던 거지. 그거. 로마서 10장 19절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의 백성을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한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되어졌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림으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순서를 통해서 아멘. 그렇게 순서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측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주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를 버려버린 이스라엘이 믿는 자는 이삭을 보고 시기가 나. 쇠면에서 돌아오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 뭐냐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처치가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계속 믿는 자들이 유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양치기 야곱의 삶에서 그 삶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얻기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보면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더니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체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었나이다. 양들을 돌보느라고.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 나의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감사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모습을 보면 선한 목자의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보살폈고 아무리 배고파도 양들을 잡아먹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결국 누굴 얻어요? 신부를 얻어내는 거예요. 레아와 야엘을 얻어낸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것이 목자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결국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지. 야곱의 얘기도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아멘. 그렇게 모든 게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런 야곱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예수님도 그 양들을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이죠. 주여. 아멘. 야곱이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주여. 또한 이사야는 이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야곱의 그림에서 나타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야곱이 그렇게 수고하고 얻은 그 신부와 양떼를 데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때 그 모습을 없는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서 각각 불러 인도하는 곳으로 쫓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끌고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따라 나가자 이거예요. 따라 나가자. 그리고 이렇게 따라 나온 신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자기 따라온 신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편 45편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세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 여기서 중요한 진리, 구원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목자에서 불려내지는 거예요. 아멘. 불려내져서 내 백성과 내 아비집을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들은 절대로 이상의 뿌리를 받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선한 목자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적지를 향해서 어디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천국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가야 돼요. 주여.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빗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즉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셔갖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는데 너희를 쓰겠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나오면 낚아 올라지면 어떻게 돼?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주여. 물 밖에 나오는 물고기는 그냥 죽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멘. 무슨 물이겠냐? 낚아 올린다는 말은요. 아모스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밝혀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심판의 때를 말하라. 심판의 때가 임하는데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의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끌고 가고 갈고리로 걷고 낚시로 끌고 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낚시에 걸려서 올라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끌어올라지는 거예요. 물은 뭐라고 해서 저주와 심판 상징은 사망을 상징한다. 물은 바다는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그 저주에 그래서 끌려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 푹 젖어 살던 그 물에 살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와서 죽어버리는 게 낚시질이야. 낚아 올리는 거야.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살아남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시고는 바로 이런 얘기가 붙어있어. 어떤 얘기냐?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무 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멜러라. 마침 저희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서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렇게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부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주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어부가 뭘 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주님이 지금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섞여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주여.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이었잖아. 분명히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 귀신 들린 우리라고 그래. 우리. 한 사람인데 우리라고 얘기한다니까. 한 사람인데 우리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총칭으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아무 제지도 당하지 않고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유대인 교인들과 어울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귀신 들린 자라고 규정하는 거지. 우리라고 했습니다. 회당 예배드리는 자는 나 귀신 들린 거지. 그 귀신의 대표가 나와서 우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랑 상관하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전쟁 용어, 전쟁 용어. 멸하다. 그게 멸한다고 했잖아. 전쟁 용어라고 말이에요.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의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나? 왜 무슨 상관이 있기에 치러 왔느냐? 전쟁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있는 자가 예수님께 왜 나를 상관하러 왔느냐? 왜 나를 공격하느냐? 왜 나를 멸하러 왔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여. 네? 왜 나를 공격하러 왔어요?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공격하라고 또 심판하라고 멸하라고 그 앞에 서로 있는 거죠. 주여. 낚아올리는 거지. 그게 낚아올리는 거예요. 네? 그게 낚아올리는 의미예요.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이후에 그 집 주로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해 위정하다가 순이 끊긴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너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죄 앞에 서면은 그 죄를 향해 돌격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공격당하는 것 같아요. 공격받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하느냐?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내 아들 왜 공격할 죽게 안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거룩이 있나 버리면 아멘. 죄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아 올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물속에서 꺼내서 심판하고 공격하고 죽여버리라는 거죠. 주여.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 생각과 다르지. 죽여버리는. 응? 낚아 올려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낚아 올리면 그냥 죽는 거야. 낚아 올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죄인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죄가 폭로가 되죠. 죄가 폭로가 돼. 그 즉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이런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죄가 폭로됐으니 어떻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거죠. 죄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끌려오는 그들이 왜 죽지 않았느냐 잘 보세요. 그 물속에 나온 물고기들에게 떨어질 저주와 심판이 누구에게 떨어진 거야? 예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란 심판을 받았어. 누구 안에서? 주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방주가 돼서 저주의 물에 빠져 죽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낚아 올려진 사람들이 그 죄가 주님께 전가가 되고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도 예수님께 떨어져 갖고 주님이 죽고 낚아 올려진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복음이야. 그게 낚아 올리는 거야.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구원에는 그 이면에 심판이 전제된 거야. 심판을 받아버리게 된 구원인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구원에는 심판을 받아갔기 때문에 구원이 된 거라니까. 구원 항상 심판이 전제가 돼 있어.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지. 때문에 구원 이미 받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구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구원 받으면 다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말은 없어요. 심판 받은 자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멘. 두 번 다시 심판이 없다니까요. 주여. 아멘. 구원 다음에 무슨 그러니까 심판이 받아. 구원 받으면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옛 몸을 입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구원 받은 이후에 이 몸을 죽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죽여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낚아 올려진 자의 삶이에요. 그 성도들의 삶이고. 그러니까는 힘들지 사실. 주여. 아멘. 옛 사람을 습성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안나서를 가는 습성도 있고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침 삼킬 동안도 쉬는 시간을 안 주신다고. 주여. 아멘. 그 말은 그러니까 침 삼킬 동안도 쉬지 않으면서 나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침 삼킬 동안도 안 쉬고 나를 그냥 두들겨 패느냐. 왜 이렇게 두들겨 패느냐. 네,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주여. 자기를 죽인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어저께 우리 희진이가 그런 얘기했지만 죽여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죽이는 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고단하지. 그러나 내가 죽어야 뭐가 나와? 성령이 내가. 아멘. 이걸 바라보라 말이야. 나의 죽는 것만 하지 말고 아멘. 성령의 역사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말이에요. 속사람은 살아난다고. 주여. 겉사람 후피하지만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야. 겉사람 보고 낭망하지 말고 속사람 보고 희망을 갖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아올리라는 말씀은 귀신자 들린 자들 틈에서 낚아올려진 사람이잖아요. 회당에서 그 귀신들이 쌓여진 그 회당에서 올려진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람에게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건져 올린다는 얘기 나오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유대교의 회당에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거기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이야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사역으로 신부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양들의 이야기를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얘기죠. 또 양의 우리에서 나오는 양들의 얘기가 바로 누구 얘기다? 예수님의 얘기자 곧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였다. 아멘. 다 예수님 얘기밖에 없죠? 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인간적인 무슨 도덕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책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지친서 정도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주여. 구원에 관한 얘기고 아멘. 피에 관한 얘기고 복음에 아멘. 관한 얘기고 은혜에 관한 아멘. 얘기만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바라봐야지. 또한 아울러 요셉 또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여.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다스리고 보호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인관들과 그의 시기와 질투로 한 몸에 맞았잖아요. 주님이 은 30년에 팔린 것처럼 무지한 요셉도 형들에 팔려가. 예수님이 거짓 고소당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하고 무덤에 갇혔잖아요. 요셉도 거짓 고소당하고 무덤과 같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시죠. 요셉 또한 감옥에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똑같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말은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가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응? 꿈을 간직해 하나님 주신 꿈은 간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다니까. 주여. 아멘.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가 고난을 통과하고 왕이 된 것처럼 무지한 요셉이 그 순환을 통과하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얘기란 말이야.
근데 통치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대로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7년 동안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비축하지 않으면 그 당시 애굽 사람은 전부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애굽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안 돼. 응?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어버리면 안 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 역사와 우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회 법으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양심 같은 걸로 하나님이 붙들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데 만약 엑스트라들이 자기의 있는 악을 가지고 전부 발휘해버리면 순식간에 이 나라, 이 우주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악들이 나왔어요. 그 악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일반 법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사회법 같은 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법으로 도둑질하면 감옥 가. 사람 죽이면 너도 죽을지 몰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야. 근데 언젠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탁 나와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지. 손을 놔버리면 끝나요.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과 죄인들을 동시에 어떻게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면서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햇빛은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 고르게 되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공기도 마치 믿는 자에게 주고 믿지 않는 자는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 똑같이 이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행하시는 선한 목자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다스리면서 요셉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사람도 다스리면서 일반 은총을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자에게 내비우시니라. 일반적인 은총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부와 명예와 건강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 앞서 보내신 것은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아멘? 우리는 일반 은총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뭘 받은 사람들이야? 특별 은총을 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앞서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명을 구해주려고. 주여.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앞서 내려오신, 오셔서 순환을 당하신 결국에는 당신에게서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은요, 목자, 이 목동 양 기르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목자들을 싫어했다고. 표준 세정으로 보면은 창세기 46장 33절 44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임금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 짐승들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형님들이 고생 땅에 정착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무조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싫어한다고 목자라고 하면 이것은 뭘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선한 목자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애굽 사람들이 목자를 싫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싫어한다니까? 왜 싫어합니까?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지. 예? 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느냐는 거지.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은혜를 거부한 세상 사람들의 본성인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도우셔서 자신의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백을 한다. 요셉이 어떻게 내가 목자의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풀어 설명하면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나무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그 요셉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 목자의 모형으로 한 시대를 산다 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목자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도 역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모세. 목자, 위대한 사람, 목자의 모형으로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유명하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낸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자였잖아.